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누가 현장이고 누가 온라인인지 모르겠는데 뭐 네,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 지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특세 첫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특세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는 저희가 큐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을 정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하시고 이번 특세는 매일 큐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깨실 겸. 특별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씻지도 않고 지금 잠도 안 깨고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 잠깐만요. 좀 늦게 뜨나요? 빨리빨리 띄우세요. 네. 네? 두 개가 같이 한다고? 그래, 방송실도 고생 많아요. 네. 알아서들 성경 보시고 하세요. 죄송해요, 전사님. 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어디까지 했죠? 정말. 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자, 44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또 마음에 쓰이네. 조원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쁘게 출근 준비하시면서 틈틈이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것이고 또 차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특세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우리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특세를 이미 한 달이 넘는 시점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특세의 준비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박 목사, 너 이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한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들면서 너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너 이 정도로 안 된다. 나와 더 오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목사인데도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는 이제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정말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저도 모르게 저를 한 시간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저에게 요청하시기를 네가 먼저 닦아놓은 그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데리고 와라. 네가 먼저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자리를 잘 닦아놓고 그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세의 초점은 기도이고, 특별히 이제 이 매일 한 시간의 기도를,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 11조로, 기도의 11조로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기도의 영적 무브먼트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이 기도에 대한 이 강한 부담, 그리고 이 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한 시간, 네가 이렇게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천둥소리 같은 말씀으로 들게 하실 그분,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그런 마음의 초청과 부담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은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뭐 교회 기도원 할 것 없이 기도의 처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둘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요. 그리고 기도의 모양만 남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분노하시며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자들이 채우고 있어야 될 그 성전에 종교 사기꾼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그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성전의 기도자들은 없어지고 종교 사기꾼들과 장사꾼들이
그 자리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장사꾼들의 모든 기물들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도의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제 문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부담을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도하기를 애썼어요.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아니다, 이 정도로 안 된다, 내가 너와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부담이 생기고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계속 제 안에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박은성 목사,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을 줘라. 너의 1시간을 기도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1시간의 기도를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시간의 기도, 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로 나에게 바쳐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저 혼자 기도하면 너무 편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으면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일깨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박 목사야, 너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중학교 교인들이 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저에게 그 마음의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안산중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혹은 흩어져서 매일 이렇게 1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로 다져지고 기도로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의 어떤 교회에 아주 큰 시험이 생겼어요. 오늘날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존폐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너무나 큰 위기가 그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하면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이때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자는 이 외침을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40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어떤 논의도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면서 우왕좌왕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전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질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너무나 큰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나에게로 나와라.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너를 지금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쫓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것인데 그 기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엉뚱한 자리로 찾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 교회가 그 창립일의 가장 위기의 때 다들 뜨겁게 기도한 건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럼 어땠을까? 여러분, 솔직히 이 교회는 평소에는 공동의회를 해도 원래 인원의 한 10분의 1밖에 참석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뭐 거의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평소에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겠지. 나는 기도 못하지만,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나 대신에 기도해 주겠지. 나는 교회에 관심을 쏟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관심 쏟고 있겠지. 그러니까 다 서로 각자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서라도, 문제가 생겨서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평소에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령 시험이 왔다고 해도 그 시험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예방신앙이 있고 응급실 신앙이 있어요. 응급실 신앙은 문제가 있어야만, 사건이 터져야만 다급한 마음으로 울고불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쫓아나오는 신앙. 그러니까 이 응급실 신앙은 매번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방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꼭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할 때 사실 현재 아주 어렵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금방 반응이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 밤새도록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금방 반응해요. 그래, 어차피 내가 잠자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깔아줬으니 나오자.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반응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안 해도 살만한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살만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하자는 말이 부담이에요. 싫어요. 아니, 내가 지금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뭘 또 박은성 목사는 뭘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딱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자는 이 말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귀찮게 들리고 왜 굳이 또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본문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이 무서운 십자가에 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데려는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보면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그 바로 전날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제자들은 졸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제자들은 눈앞의 현상만 보기 때문에 지금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엄청난 일들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자지 못해요. 절대 자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한치 앞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굳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고 한치 앞에 지금 내 인생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태한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인 사람은 당장 내 눈앞의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어느 시점에, 앞으로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지금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여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악담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장차당할 환난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쩌면 그것이 당장 내일 내 눈앞에 닥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믿는 성도라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사자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느 틈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면 될까? 내가 지금 저 성도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서 파고 들어가면 될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이제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쏟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연히 다 저랑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만큼은 저랑 다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 중에 어떤 말씀하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이 1시간 기도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시고 너무나 부담을 주셔서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은 적어도 나랑 같은 마음이겠지. 당연히 같은 마음이겠지. 근데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자님이 입에서 목자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번 특세에 당연히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의 입에서 당연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더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 목자님들이 이번 특세에는 내가 굳이 기도의 자리에 이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요 그 전까지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좋았어요. 내가 정말 이번 특세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예배 다 끝나고 목자 모임 하는데 나는 당연히 이 특세에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라는 그 당연이라는 말에 제가 완전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낙심에 빠졌어요. 목자님들도 이런 마음인데 누가 여기에 참여할까? 내가 괜한 일을 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가? 여러분 저는요 사단의 공격의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허를 찔러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잘 준비되어 있지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저를 그냥 순식간에 달려들더라고요. 무너졌습니다. 집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목자 모임 참석 안 했으니까 제가 코가 쫙 빠져가지고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있어? 꼴 보기도 싫은 거야. 저희 집사람도 꼴 보기 싫은 거야. 나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 시키지 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저녁을 먹고 제가 그냥 밥도 먹기 싫어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그냥 꾸역꾸역 밥 먹고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 와요. 전화 한 통이 와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요? 진짜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전화를 막 너무 감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야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너는 뭐 지금 좋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저한테 해주는 말이 저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전화가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새로운 성도님이에요. 완전 초신자.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초신자.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주일날 이제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예배 자리까지는 왔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이제 협착증도 있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왔다가 허리가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분의 청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목양실에, 저는 이제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이 목양실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안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안수 기도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안수 기도를 하면 너무 이게 또 기복으로 치우칠까봐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수 기도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두 번째예요. 뭐냐면, 진짜 이런 말 너무 부끄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안수 기도를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안수 기도에서 재미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안수 기도에서 낫다 고쳐졌다 말하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미안한데 솔직히 거의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오셨잖아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는 표적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그분의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 손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그 손에서 너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좋다, 그 마음이 싹 들어오고, 그러고 집에 가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파서 잠시도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허리 통증이 어느 순간 없어져 있더라. 너무 신기해서 허리를 막 돌려보는데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근데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초신자 우리 성도님은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 약을 먹어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는 이 너무너무 아픈 통증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고 허리를 돌려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게,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분이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격이 주체가 안 돼서 목사님에게는 내가 차마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차마 전화하셔도 돼요. 제발 차마 전화 좀 해주세요.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차마 목사님한테는 너무 감사해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이제 목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허리 고쳐주셨어요. 물론 다음번에 또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이분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다음번에 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제 허리에 손을 대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없어지고 너무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체험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영혼이 순식간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응답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시간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요구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 이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날 코 빠져서 낙심해 있는 저를 그분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낙심했던 제 영혼이 순식간에 다시 일어났어요.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으로 왔을 때는 얼굴이 흑빛이었다. 말도 걸 수 없어요. 말 걸 수 없죠. 왜요? 내가 말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에 제 얼굴이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에 몇 명이 참석하는가 집착하지 않을게요. 내가 누가 참석하는가 그거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 한 사람을 있을 것을 믿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 특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안 나오실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제 너에게 매일 한 시간을 기도로 나에게 바쳐라. 그 음성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마음에 갈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안수기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재미 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시간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저에게 이 특세 기간 동안 특세에 안수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안수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세 마지막 날 미리 권고할게요. 마지막 날 이 질병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주일날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내가 마지막 날 주일날 새벽에 안수기도를 할까? 근데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저도 이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특세 마지막 날 이 안수기도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은혜 안 주시면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외침이세요. 너 그렇게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던 적 있지 않느냐? 너 그렇게 나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느냐? 그 기도의 시간 다 어디 가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느새 기도자들은 다 떠나가고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 없는, 왜 역사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둥 같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를 잡아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매일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 이 한 시간 기도를 지키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일으키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제 오늘 첫날 시작됐는데 오늘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나오지 않은 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기도자들은 다 어디로 떠나버리고 더 이상 기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이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도대체 기도자들은 다 어디로 떠나버리고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비어있느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기도에 대한 마음의 강력한 부담을 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순종하시고 나오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내 하루에 이 한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내 이 한 시간, 내가 잃어버린 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힘,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가정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기도의 자들,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도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우리 불 끄시고 우리 이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가 끝나면 빨리 가셔야 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분주한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라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처소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기도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기도의 소리는 멈춰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이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기둥을 세우셨으니 기도의 기둥을 세우셔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동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하루에 한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주님 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제가 기도의 끝맺음을 갖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